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오직 한 주인만 섬깁시다. 그 주인이 주님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구체적인 뜻을 알고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 생활을 하야만이 끝까지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고,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진자의 주님, 어리석은 자의 주님이 아니라 이긴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붙들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다 이겨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보물은 데스우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보물을 못 알아가는 뜻인데, 이 재물이 결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데 그 사용처 용도가 분명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물을 쌓아두는 일을 금하도록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신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거나 이 땅에 투자하거나 또 이 땅의 일을 향하여 우리 인생을 살게 되면 정욕적이고 육체적이고 마귀적으로 결국은 쾌락에 빠져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주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보물, 물질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늘 반드시 주님 앞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돈이고 물질입니다. 거기는 이 세상이 좀과, 여기 좀이라고 하는 것은 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의복을 망가뜨리는 해충이라고도 구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엔 우라노, 하늘에 쌓아두라. 성경은 물질만 관해서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칭찬이 있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거기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음부, 공중권세를 잡은 자의 조종을 받고 노예 삼아서 사는 것을 이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은 좀과 세스, 바로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는, 그리고 동록으로 해하면 동록이라고 해야 한다고 해서 동록 여기 중요합니다. 브루시스라는 말인데 먹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록은
음식, 이 먹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존벌레, 돈벌레, 밥벌레, 고린도전서 8장 4절과 골로새서 2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구약에서 여러 곳에서 파멸을 상징할 때마다 세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사야서 50장 9절과 욥기서 4장 19절 말씀에도 반드시 이 땅에는 세스, 동록,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도록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잘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죠,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 주인만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나 자식을 마음에 두고, 형제나 친구를 마음에 두고, 돈이나 보물을 마음에 두고, 아파트나 부동산 투자에 마음을 들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100명 중에서 거의 그 목표물을 88명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빼면 한 12명 정도 되죠. 12명은 보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정말 영적인 일과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적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지고 심판받을 것에 대한 땅의 것들에 붙잡혀 있지 않고 영원히 주님이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오직 우리 마음속에 주님, 천국,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꼭 물질의 기준을 다 둘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없고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물질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목표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천국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실제적으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예를 들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참된 신앙이란 어떤 경우에도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것에 대한 반드시 주님은 천국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유혹과 장애가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사람의 반응과 기대와 자신을 지배하게 되고 또 이제 보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잘 알면서 우리는 또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중심이고 진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고 칭찬하지 않으면 이 섭섭마귀가 들어와서 섭섭해지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또 자기중심이 되고 많은 물질과 헌금과 헌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세력을 쌓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의 물질관이 어지럽게 되어서 무너지고 쓰러져가는 현실의 모습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을 갖는 데 되어서 반드시 우리 영적인 것을,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잘 깨닫고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기억하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물질의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염려의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남을 비판하는 문제인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이 세 가지에서 자유하고 이 세 가지에서 해방받는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되 하나님께서 큰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관에 대해서 깨끗하고 또 모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서 남을 축복할 시간도 없는데 비판하지 않고 남을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축복지기들이 비전지기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으로 가장 유혹과 또 우리를 붙들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면 첫째로 돈은 눈을 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적 물질관을 잘 배워서 돈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물질관을 잘 배워서 우리 평생에 물질에 노예되지 않고 물질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돈은 참 좋은 것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나도 돈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혹시 돈 나빠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나요? 돈 너무 좋아요. 어제 오랜만에 은석이가 나타나갖고 아빠 돈 필요해? 그래서 너무 기절할 뻔했어요. 생전 그런 놈이 아닌데 돈이 필요하다니까 지갑을 주면서 돈을 다 가지라고 해서 다 가졌는데 10만 원밖에 안 돼. 그래서 참 얼마나 고맙고 좋은지. 오늘 우리 영적인 유혹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이 돈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있는 물질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물질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도둑 맞지 않고 강도 만나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비참하지 않은 방법의 팩트가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과 같이 가장 안전한 곳이 스위스 은행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 나라에 맡겨둘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채널을 고정시키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두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맡길 수 있는 영원한 뱅크가 하나님 나라가 되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장애, 이 장애물이 바로 물질적인 이기심입니다. 우리 주위에 물질의 유혹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또는 감옥에 가고 심판을 받고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수없이 정치인들을 통해서 재벌가들을 통해서 차라리 없는 사람은 그런 범죄를 하지 않지만 있는 자들이 잘못 관리하고 잘못 사용해서 사용
정처가 분명치 못해서 나중에는 그 책임감을 다 떠안으라고 정말 작은 감방에 들어가서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물질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돈을 벌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솔직히 우리 성도들 다 직업을 아는데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1,000만 원 벌겠습니까? 5천만 원 벌겠습니까? 100만 원이나 벌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지적할 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신앙은 언제나 금전 숭배 사상과 연결되어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을 잘 보십시오. 바리새인 같이 생겼는지. 근데 바리새인 같지 않은 사람을 우리 여기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돈을 잘 쓰는 사람이고 헌신하고 잘 섬기는 사람인지. 이 돈을 잘 쓰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야. 돈을 잘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오늘 밥 먹고 나서 당장 나타나길 바래요. 여호수아에서는 전리품을 훔친 누가 있습니까? 아간이 있어요. 아간 때문에 바로 아이전투에서 패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훔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돈에 탐욕이 들어가니까 성령을 속였잖아요. 성령이 거기서 떠나가니까 즉사하는 것을 우리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드렸어요. 예를 들어 100억을 땅을 팔았다면 아마 한 3, 40억은 들지 않았을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소원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딱 부도내니까 성령을 속였어요. 성령이 그 안에 딱 떠나가니까 가는 거예요. 겁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성경에 나타난 그 사건을 말씀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슬퍼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친구 데마가 있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목회하다 보면은요, 주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목회자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잘된 사람이 있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더 축복해 줄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집을 갖고 있다든지 차를 갖고 있다든지 내가 소유한 것이 보물을 갖고 있다든지 사실상 알고 보면 그걸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잘 관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돈을 주신 것도 자식을 준 것도 사업장을 준 것도 왜 주셨습니까? 잘 관리하라고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을, 마음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 교회 공동체 속에 있었던 대만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한때는 귀신도 쫓고 전도도 하고 대단한 능력자였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세상에서 코라니까 마귀 따라가서 결국은 다 천국도 포기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좋다 안 좋다 백지 한 장 차이라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돈은 축복도 될 수 있지만 저주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재물이나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재물이나 보화를 나쁘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죄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식도 주고 가정도 주고 집도 주고 직장도 주고 사업장도 주고 모든 것을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 계산해 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건강도 주셔서 감사하고 눈도 좋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거, 위에로부터 받은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과 성령 충만한 것을 다 하늘로부터 공급받았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정복하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임금의 권세, 아버지의 권세, 아들의 권세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나에게도 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회복하고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천국에 모아두며 저축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질관을 배우면서 나를 성찰하며 나를 한번 잘 계산하면서 내가 이대로 천국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일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나에게 집을 준 것도, 내 딸에게 집을 준 것도, 내 딸에게 취업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동의하고 긍정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일이 풀리면 그냥 멀리 이사가거나 딴 곳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19절 말씀 가운데 보물의 의미를 좀 깊이 있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질이나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포함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한 생각,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보물은 지식일 수 있습니다. 지위나 명예나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또 그 보물은 신앙적인 행위나 업적일 수 있습니다. 즉 자기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전도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다른 신앙적인 일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드러내는 것이 보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결단코 땅에서 유치하게 받고 끝나는 것보다 여기서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보물을 쓰려고 하느냐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예수님은 한 부자 청년을 만난 기사가 나오고 그 대화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또 청년이 큰 관심을 갖고 어떤 계명이십니까? 어떤 계명이냐고 묻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가 예수님이 이루신 큰 뜻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청년은 신이 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나이다. 예? 여기 청년이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주님, 선생님, 예수님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쾅! 한 대 맞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러자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청년이 얼굴이 갑자기 흑색빛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시 당황하기 시작하더니 성경에서는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정확한 것이 나왔어요. 내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는데 뭐냐? 네가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것 좀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눠 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삼고 주인 한 분만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오늘 돈을 왜 버는 겁니까? 나에게 돈이 있으면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으니 우리의 생각과 목적과 방향을 잘못된 시선을 갖고 있다면 바꿔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큰 보물은 누굽니까?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건강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 먹는 것이 집이 사업이 우상이고 자녀가 사업.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이 어떻게 해서 얻은 자식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그분이 주인 된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이삭도 바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모든 만국의 아비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원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 당대에서 자녀 대대 자손들까지 이르도록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때문에 평생 고생한 사람도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부자 청년은 인생을 실패했다면 그러나 또 그 큰 짐을 갖고 있는 누가복음 19장에 소개된 삭개오는 키도 작고 외모도 볼품없는 사람인데 참 돈이 많아요. 제가 신월동에서 목회할 때 주차장에 가면요 1억 7, 8천만 원 1억 넘는 오토바이들이 쫙 하레이 팀이 있어요. 동아리가 있어요. 근데 한 1억 몇천 되는 오토바이를 갖고 있는 사람 정말 키도 작고 참 아주 볼품이 없는데 그 양반이 대장 노릇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인 소장한테 물었어요. 관리인 소장은 이제 기회가 되면 예수 믿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안 믿지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와, 저 친구가요 건물이 10개 이상 되고요 뭐 수백억은 넘고 수천억은 안 되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 키도 작고 볼품 없는데 대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삭개오도 어떤 면에 봤을 때는 돈이 참 많아서 부유하니까 자유했을지 몰라요. 그것이 오늘날 말하는 부정부패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오늘 그 삭개오가 마음의 외로움과 고독함이 찾아왔습니다. 빈 공간에 참 두려움이 찾아온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살아갈 때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고 힘든 빈 공간이 있으면 그것이 정상적인 거고 좋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주님이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주인 삼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질수록 점점 더 외로워지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이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고백한 첫 마디가 무엇일까요? 주여 보시옵소서. 나에게 좀 관심 좀 가져주시옵소서. 내가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나 갚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양심 속에서, 신앙 속에서, 생활 가운데서도 삭개오와 같은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물질관의 생활이 반듯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의 재물관에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물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그처럼 재물을 위해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았고 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무조건 돈만 갖고 출세하기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삭개오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 물질관이 깨지고 다시 새롭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미를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보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는 반듯한 믿음이 필요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돈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고 나서 그 다음에 인생의 패턴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물질관에 대한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창고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돈은 선한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돈을 많이 벌 때 그 번 돈을 어디에 쌓아둘 것인가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과 동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설교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망가지고 좀과 쥐가 창고의 곡식을 다 먹어버리는 것처럼, 벌레가 땅 밑에 감춰지는 것처럼, 얼마 전에 여러분 인도에 어마어마한 벌레떼가 드론을 통해서 해도 하도 많으니까 공격, 참 전 여기서 성경의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황충을 금하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한 해충이든 뭐가 됐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거 아닙니까?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새로운 내 신앙생활의 패턴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까?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와 생활을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 도둑질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소유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만 때로는 불행하게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을 때 물질은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둑이 구멍을 뚫고 다 새나가도록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보험을 들고 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냥 한 방에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물질관을 갖고 항상 주님 앞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을 때 물질과 보안 그 자체가 우상이 될 가능성이 크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립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네로에 의해 로마가 불타듯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타버리듯이 모두 심판은 불타버릴 것입니다. 무엇만 남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것, 영원한 것만 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나오는 본문 말씀에 재물이라는 뜻은 원래 위탁한다, 어떤 사람의 감독해둔다라는 수동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돈의 바로 속성상 능동적으로 변해서 의지한다는 뜻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돈을 의탁했고 맡겼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주님이 맡겨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거룩하고 신령한 일에 하늘에 투자하자. 아멘. 여러분들 생명도 젊음도 직분도 물질도 헌신도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투자한다고 하는 방법을 몇 가지 보면 성경에서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 고아와 과부 또는 이에 준하는 모든 사람을 돕는 것, 약한 자를 돕고 구제하며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분명히 큰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억눌린 자들, 자기 힘으로 돈을 벌 수 없는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물의 일부를 또 선교사에게 쓰여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하늘의 보물에 쌓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서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 물질관을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치관까지 그것을 잘 관리하고 위임받은 것을 잘 쓰는 자에게서는 하나님이 완전 보장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까지도 보장해 주시니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어디에 갖다 두느냐, 우리의 눈의 시선을 어디에 갖다 두느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고정되어져서 완전하고 완전한 보험, 완전하고 완전한 말씀의 투자,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영상을 한번 보는데 제가 한 3년 전에 방송을 했었던 친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20명 이상 시에라리온에 한 구자에 10,000원씩 애들 키우는 일에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는 얼마나 컸느냐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한번 영상을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부상을 입고 긴 투병 생활을 이어온 김경중 선교사가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지난해 극적으로 상태가 호전되는 듯 했으나 최근 급격히 악화되면서 결국 18일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내 삶의